12페이지에 있는 시작기도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예수님. 네, 오늘 우리 6월 구반장 교육은 지난 5월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과, 여기 써 있는 대로 6과, 아니 5과, 교회의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랬죠. 제가 강의를 1년 반 동안 꾸준히 해왔는데 강의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본당에 가셔서들 이제 구역 모임도 좀 하셔야 되고 반 모임도 하셔야 되고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내 반원들에게, 나를 만나는 교우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노드 정신, 시노다리타스를 어떻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본당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실천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우리 신부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미래사목연구소 소장님, 신부님 아시죠? 네, 오늘 신부님과 함께 할 거고, 우리 신부님 로마의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석박사 사목신학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미래사목연구소에서 아주 열심히 우리의 사목적 비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신부님이십니다. 제 아주 좋은 친구 신부님이세요. 저희 로마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저도 좋고요. 우리 신부님께 좋은 가르침 받고 여러분들도 구역장 반장님으로서 이 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김상혜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 지구에서 이 구반장 교육을 다니게 됐는데, 김포지구를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주신부님은 저 중학교 때부터 같이 동창으로 예비신학생을 다니고, 신학교를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곳까지 같이 가고, 신학교를 같이 살면서, 이제 저는 연구소로 가고, 신부님은 그 옆에,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어서, 무한 영광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이렇게 잘 사주시고 활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희 연구소에서 만들고 사목국의 의뢰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반장 교육과 함께 이것을 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반장님 교육 강사분들, 우리 최신부님 포함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을 아주 보강을 잘 해주시죠. 그런데 이제 실천적으로 여러분들 교육을 듣고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각 반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 모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우린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습니까? 코로나 전에 들어봤어요?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는 했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 교육에서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서구지구에서 본당 신부를 할 때는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교육을 얼마나 하길 원합니까? 시간을 얘기했어요. 60분부터 90분까지. 사람들이 몇 분을 원했을까요?
양심이 있어야죠. 120분짜리 교육인데 70분을 원하셨고, 그래서 오늘 교육은 60분 내지 70분 정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은 어땠냐? 내용 중심의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 중심을 교육을 잘 듣고 너무 좋은데 이 성당문을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총, 망각의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이었지만 어때요? 예,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방법적인 측면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만 잘 듣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해하고 나누는 부분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육은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 교재 순서에 맞게끔 하나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나눌 부분들을 제가 제시할 겁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나누라고 할 때 나누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할 시간과 나누는 시간과 전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성령께서 나한테 불을 지피는 분들만 손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안 드시는 지구도 되게 많아요. 끝까지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듭니다. 어느 분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가 오늘 열심히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저는 이 방법을 강의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제가 있었던 본당에 반모임에 30번을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 같이 나눠봤어요. 하지만 교육을 안 들으셨던 그 일반 신자분들이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교회 사명 안에서 공동 책임. 사실 공동 책임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앞에 강조점이 어디에 둔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교회 사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신부님, 수녀님들만 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 각자 은사에 맞게끔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를 나갈 때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49페이지, 48페이지 제목이 있고 그 옆에 이 과의 목표라고 써 있죠.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씩 같이 읽어보면서 무엇을 이 과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 온 세상 끝까지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선교 사명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 선교 사명을 교회 안팎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과에서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끼고 이웃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는 무엇이다? 교회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여정이다. 우리가 교회 사명을 더 잘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충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책의 이 교재 제목은 시노달리타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선포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사명은 무엇이다? 온 세상 끝까지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는 선교 사명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복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다. 자, 이제 실존적인 질문 던질게요. 하느님의 말씀이 나한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왜? 왜? 이거는 그냥 나눔 한 다음에 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부터 알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구원의 말씀이죠. 그것이 나한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그분 말씀이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할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인가? 가치가 있나? 이것을 먼저 확신이 들어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나한테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옵니까? 이 표정은 왜 그래요? 기쁘다고 이렇게 확 올라와야 되는데, 기뻐요. 오늘 진짜 기쁜지 나눠보면서 또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뭘까요? 각자 받은 은사,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습니까? 아니요. 각자 다르게 합니다. 교회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따가도 나오는데 누가 머리에 해당됩니까? 어디 갔어? 예수님의 머리를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네,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어때요? 전체 교회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받은 선교 사명 안에서 각자 받은 은사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되새김질하면 좋겠습니다. 예비 나눔부터 봅시다. 보통은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 시노달타스 여정에서는 예비 나눔에서는 성경을 읽고 잠깐 묵상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한테 다가오는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묵상하는 시간 2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네. 그 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느껴집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손 안 들고 얘기하셔도 돼요. 각자 주어진 은사에 맞게끔 봉사하라, 그런 얘기도 되고, 또 어떤 얘기가 또 들립니까? 오늘 교육 열심히 받아라, 뭐 이런 거 안 들립니까? 여기는 사실은 구반장님들이 그 반원분들한테 묻지는 않아도 돼요. 각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모임을 잘 할 수 있게끔 마음밭을 하는 그런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예비 나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우리 최시민이한테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입니까? 자, 웅성웅성거리지 말고 쫙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신부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이렇게 단편적이라도 뭡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가 있을까요? 함께 가는 여정이다. 아주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여정이 시노달리타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거의 90%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90%까지 왔지만 조금 더 쓰면 좋겠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노달리타스에서 어원을 시노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또 복합어기 때문에, 합성어기 때문에 쉰과 호도스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엇이다? 함께 가는 길, 함께 간다. 함께 가는 여정, 함께 가는 교회 여정. 이렇게 시노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시노드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거기에? 모든 신자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해서 뭘 합니까? 말을 하고 또 말하면 들어야 돼요. 자, 모든 신자가 교회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 삶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참여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뽑혀서 오신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부심을 갖고 더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시노드는 교회의 존재 원리이자 운영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가 교회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그 시노드의 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어때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들어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분과장님이나 주임신부님한테 하려고 하면 벽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네. 모든 본당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우리가 시노달리타스, 이 경청 모임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잘 얘기하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색을 구분했는데 바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누구의 목소리?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었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까? 먼저 주제에 맞게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 그 다음에 나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이웃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어요. 자매님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목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돼요. 청취주배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각자 다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취합하면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 이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주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경청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면서 듣고 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하느님의 백성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또 공동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론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여정을 통해서 나온 결론들, 사실은 이 뭡니까? 어떤 결론을 안건에서 결론 내릴 때는 주임신부의 권한이 큽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결정을 내리기까지 같이 주님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큰 의의를 둡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주임신부님께서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방면에 주님 목소리와 여러분들 모두의 목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동체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 걸까? 이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책임지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노달리타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시노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함께 걷는 교회의 여정, 이게 시노드까지, 그래서 90%까지 맞는데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면 시노드 다움이란 뜻이 되는데 바로 함께 걷는 여정, 교회 여정의 정신, 그러한 태도, 또 그러한 방법, 이것을 얘기합니다. 원래는 문헌을 보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 문헌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울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원하시면 적고 그 다음에 체험하시면서 외워서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노달리타스란 함께 걷는 교회의 여정의 정신, 태도, 방법, 이겁니다. 우리는 이 구반장 교육 10번에 걸쳐서 올해 바로 이 시노달리타스 정신과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탐색하고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 가지가 더 남아있네요. 이 시노드 정신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글자는 작은데 먼저 친교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느님과 이웃과의 친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참여.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목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기쁜 소식 전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선포, 이것으로 이 사명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와 참여와 사명을 통해서 바로 시노드 정신,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나눔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나눔의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고 살펴볼까요? 시작. 저마다 복음 선포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참여하고 싶은 여러 단체 봉사활동에 대해 나눠 봅시다.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어때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새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 누구로 달았을까요? 반원분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입이 안 된 분도 많고 신심단체나 봉사단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무엇을 가입했고 어디에 가입했고 어떤 걸 또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가볍게 보시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든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가대, 연령회, 사회복지, 제대회, 그 밖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나누실 거는 원래 잠깐 생각하고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좀 패스하고 바로 나누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분들 2명 혹은 3분이서 이렇게 짝을 이뤄갖고 나는 어떤 신심단체나 봉사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봉사단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가입을 했는지 또 뭐가 좋았는지를 한 3분 동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래서 혹시나 나누지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3명이서 하셔도 되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네. 자, 얘기 나누니까 계속 나누고 싶죠? 원래 그래요. 이 모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이 간단하게 그냥 자기 뭐 단체 가입했다, 뭐가 좋다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듣는 것보다 어때요? 예. 여러분들 그 반모임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반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여기서는 나누신 거에 대해서 저는 어디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발표하실 분 계십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 김포지구에는 자랑스러운 김포지구에 한 명도 없을까? 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가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좋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주제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운양동 14구역장인데요. 네. 저는 연령회, 레지오, 구역장, 선교, 분과장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만요. 한 가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많은 거에 단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쟁적으로 난 저 사람 5개, 난 더 할 건데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좋은 것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아까 저는 마산동 성당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연령에 참석하고 있고, 아이들을 송도에서 보다 한 3년 전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독거노인 방문이라고 저긴 했지만, 저는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게 하고 싶어서, 80세 이상의 이제 좀 독거노인 여자 할머니들 많이 이제 좀 찾아다니는 반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안 믿으신 분이 있어서 이제 권면에 좀 집중해서 그 책자도 좀 갖다 주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뭘 사다 드리면서 이제 친해진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되게 굉장히 쪼개서 나누고 싶은 마음은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가 이제 한 70 되면서 이제는 하느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발표하시면 용기 내셨기 때문에 박수 같이 아까 자매님 것까지 해서 좋습니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좋죠? 한 분 더 하실래요? 무지하게 먼 데서 부르셨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편하게. 예, 저는 풍무동 성당입니다. 제가 연령회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조 하면서 연령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좀 무섭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무서웠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연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째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앞날에 이제 준비도 하고 있지만 연령의 일을 하면서 가족이 신자가 아닌데 입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얘기하면은 입교하겠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제 그 가족들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이제 그분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제가 아는 거를 이렇게 해서 또 연결해서 주고 그런 게 너무 좋고 또 이제 화장터를 가면은
화장할 때 제가 새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때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령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좋은 얘기였는데 제가 중간에 짧게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따가 3번에 나눠야 될 부분까지 너무 가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럼 장사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또 혹시나 되면 하겠습니다. 네, 김포지구 되게 우리 지구 자랑스러운 김포지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뜨겁게 올라갔고 앞으로 더 나누는 얘기들 같이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두 번째는 좀 문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살펴봅시다. 시작. 시노달리타스의 여정 안에 함께하는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신앙을 공유함으로써 충만해집니다. 문헌을 함께 읽고 다음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자, 요걸 얘기하기 전에 모든 구성원들이 신앙을 공유함으로써 충만해집니다. 우리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신앙을. 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거, 주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문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길어요. 하나씩 보고 또 설명할게요. 시작. 시노달리타스는 신교인 교회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표현이다. 잠깐요. 시노달리타스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의 여정의 정신, 태도, 방법을 얘기하죠.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드러낸다? 바로 친교인 교회. 교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친교인 교회의 무엇? 보편성을 드러낸다. 살아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바로 친교란 것, 이 친교인 교회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의 보편성, 진짜로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게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이 문헌에서 얘기할 겁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과 결합된 머리로서 현존하시고, 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 당신 몸과 결합된 머리.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로 그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께 구원의 충만한 수단들을 받는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구원의 충만한 수단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다?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풍요로운 다수의 문화적 표현들을 지닌 인류 가족 전체를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그리고 성령의 일치 안에 모으도록 모든 사람에게 파견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을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줘라? 세례를 주는 거야.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 가족 전체에게 전체를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또 성령의 일치 안에 모으도록 모든 사람에게 파견되었다라는 거. 결국에는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 복음 선포의 기능들이 잘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시노달리타스 이 모임 하면서 더욱더 이 복음 선포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안 그렇지 한번 봅시다. 다음 장 보시게 되는데 앞에 했던 것에 대한 종합입니다. 시작.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충만한 신앙을 공유하는 역동적 형태를 보여주고 또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그 신앙이 전달되게 한다는
이중적 의미에서 보편성을 표현하고 촉진한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면서 어때요? 그 신앙을 공유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하여금 나가서 어때요?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늘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3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 안팎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할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눠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교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살면서 선교를 해봤죠? 복음 전해봤죠? 그랬을 때 이게 선교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누시면 좋겠고, 이어서 같이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선교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 느낀 어려움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선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굴까? 내 가족, 아주 가까이는 남편, 애들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 3분 정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3분 정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어려움들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1번, 2번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정의와 나는 정의는 모르겠고 해봤는데 어렵더라,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같이 나눠주실 분, 선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실 분 있습니까? 이쪽에서 아까 좀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네, 잠깐만요. 갑니다. 멀리 계신 분들 미리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움직이려면 놀라기 때문에. 네, 통진 성당인데요. 선교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이제 젊은 분들을 많이 이제 해서 세례를 다 받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또 냉담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어디 찾아가서 뭐 이렇게 선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농촌 실정은 그렇게 선교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드리기가 참 힘내세요. 혹시 다른 분 계시면 네. 자, 성경에 어려움이 있다. 미리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쉽습니까? 두 번째는 쉬운 건데 있습니까? 양쪽 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이쪽이 먼저 드신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네. 예, 저는 사우동 성당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특별히 뭐 이렇게 어깨에다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나 제 삶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또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봉사 직책상 연령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구역에서는 이제 구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말씀 많이 나누는데, 그게 이제 전화를 조금만 뜸하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또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그 또한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 분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마치 그 배려와 관심이 권리인 것처럼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줘서 성당을 다니기가 싫다 그러고, 교회 때문에 교회도 띄워버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디까지가 적당선인가, 이것 또한 지금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어르신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네, 한도 끝도 없죠. 사실 그렇게 되면 선교 좀 넘어선 차원이고, 자세한 대답은 가실 때 주임신부님한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다음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못 대답하신 분은 전환을 해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해서. 3번 질문 한번 봅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음을 더욱 잘 선포하기 위해 교회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보람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자, 이어서 3분 동안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흉보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기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좀 짧죠? 아까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주제가 반복될 것 같아갖고, 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니들, 그만.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네. 아까 예약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자매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끝까지 얘기하신 분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포성당입니다. 구역장이고요. 구역장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성서봉사를 12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체험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어요. 양곡으로 파견 나갔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그 문을 열지 않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제가 왜 문을 안 여느냐고 이제 태워다 드리면서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얘기를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상하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나쁘게 말을 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여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 1시간 이상 말을 다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마음에 조금 문을 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년이 끝나고 한동안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왔는데 미사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큰 중병이 있는 환자처럼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해주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와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폐암 사기인 거예요. 말기인데 이 자매님이 얼굴이 새카맣고 까매요. 그래서 이 자매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인천 답동성당에 이제 성령기도에 찬미를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이 자매를 제가 태워서 매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처음에 성령홀에 딱 문을 들어서는데 뒤에서 뭐가 잡여 당기는 것처럼 몸이 시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주간 다니면서 성령 봉사자들이 매번 끝날 때마다 집중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전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마이크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순간적으로 제가 뛰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심령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그분이 나 성당에 가고 싶다 그랬다고 그 형제님한테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묵주기도도 잘하고 제가 집에 가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냥 병원에 가갖고도 계속 기도해드리고 이러면서 자주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마지막 그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게 하느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갔을까 그 생각하면서 기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습니까? 아니, 봤어요. 네, 저는 불로동 성당인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은 성경책하고 묵주를 항상 들고 가지고 가요. 성당에를, 아니 병원에를 입원할 때.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읽고, 묵주 기도를 하고, 그렇게 묵주기도 하고 있으니까는 어떤 자매님이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저기 판공성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이제 병원에 오신다고 판공성사 주시러 오셔요. 그랬더니 자기도 서거사 보기 싶대요. 그래서 어머 성당 다니세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냉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셔요? 이렇게 군산에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갑다고 그래서 신부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자매님을 성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군산에 가서라도 꼭 내가 성당에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느님을 증거하면서 항상 밥 먹을 때도 성호를 긋고 제가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 항상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겠다. 2명인데 또 여기도 있어요? 이런 지구는 처음 봤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 못 가게 하네. 자, 3분이 계십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가위바위보. 손을 위로. 어쩔 수가 없어. 손을 위로. 가위바위보. 아니, 다 달라요. 다시. 가위바위보. 일단 한 분 내리시고, 2분 이제. 자, 높이, 손 높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2분께 먼저 죄송한 말씀과 함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자매님 얘기 청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인 권면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제 2 사람 다 외인이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했을 때 나는 이런 교회가 좀 이런 면이 싫어. 한 사람은 전혀 안 다니는데 성당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했을 때 터치가 탁 됐을 때 얘기를 하면 넘어오더라고요. 교회가 싫어했을 때 이런 면이 그러면 성당 다니는 게 어때?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말에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예비자 입단시키고 예비자 입단시키면 저는 그날부터 항상 그 자매랑 같이 다녀요. 미사도 같이. 이제 남편과는 다른 시간에 미사를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견진까지 해서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한 사람도 어디 교육을 갔다가 대화하는 중에 성당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변이 많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도 터치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성당 다녀야 되겠네. 주변 사람이 많으면. 그러고 지나다가 몇 달 지난 다음에 안 맞는 상태에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성당을 다니는 게 어때? 우리 지금 예비자 교리 모집하는 중인데 했더니 언니가 전화할 때 성당 가지고 얘기하겠다. 직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도 우리 지금 풍무동 성당에 입단시키고 동네는 사우동이지만 이제 또 가까이 있어야 또 이제 그래서 지금도 그 자매를 예비시키고 지금도 항상 미사는 같이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신자를 돌봐줬어요. 신자는 아니지만 예비자지만 돌봐주고 계속 함께하는 동안 견진까지 받고 세례 받고 지금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항상 좋아하는 그 기쁨에 좋은 거예요. 성당을 다니니까 나 때문에 성당을 다녔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얻으니까 저희도 기쁘더라고요. 그걸 전하고 오늘 날이 무거워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했는데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떨까요, 마음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갈무리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어떤 작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있고 권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선포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아직 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해 봅시다. 또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너무 빨리 끝났네. 다들 그러시는데요. 배들 안 고프세요? 정신 번쩍 뜨니까 이제 배고프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김상윤 신부님 또 말씀 안에서 또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나눔하시는 거 보고 저도 새롭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또 우리의 삶 안에 분명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시 책 만든 사람은 달라요. 그죠? 네, 이 책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김상희 신부님, 네, 앞으로도
여기저기 전국구로 강의 다니시는 신부님이시고 또 지금 미래사목연구소 아주 애써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신부님 마이크 금방 놓으셨는데 아마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제가 여기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부님이 선물 한 권씩 조그만 책 하나 드렸죠? 네,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책 신부님이 열심히 월마다 만드시는 책인데요. 혹시 그 책 보시고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한 거 아니에요. 한번 보시고 우리 신부님 연구소에 이렇게 한 번쯤 관심 가져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여러분들도 나눌 수 있고 또 이럴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우리 신부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힘으로 또 한 달 동안 구역장님, 반장님으로 복된 시간 보내시다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신부님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박수 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우리 신부님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강복드리면서 이 자리 마감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